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6편 128장입니다. 시 속에 맥 떨어지면 죽는다 하나니 연원을 잘 바루라. As the saying goes, death ensues when your pulse ceases, so you must correctly seek out the true source. 한 줄씩 보겠습니다. 시 속에 맥 떨어지면 죽는다 하나니 As the saying goes, death ensues when your pulse ceases. 연원을 잘 바루라. So you must correctly seek out the true source. 상제님을 신앙하는데 가장 중차대한 문제는 상제님 종통전수의 핵심인 도통의 뿌리, 그리고 이로부터 뻗어나가는 도통맥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K-팝의 세계적 위상이 또 한 번 입증되었습니다. 11월 2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의 상징적 장소인 돌비 시어터에서 열린 2024 마마 어워즈는 미국 최초로 개최된 K-팝 시상식으로 K-팝 팬들과 현지 미디어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미국 빌보드의 켈리 테트리스 PD는 이제는 오늘 저녁 K-팝 공연을 본다는 말이 일상이 되었다며 K-팝의 일상화와 확장성을 강조했습니다. 마마 어워즈가 열린 돌비 시어터는 3,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극장인데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팬들로 주변이 북적였습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매년 열리는 장소지만 이날만큼은 K-팝 팬들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K-팝 시상식 중 최초로 미국에 진출한 2024 마마 어워즈를 찾은 이들이었습니다. K-팝의 에너지와 열정을 직접 체감한 현지 팬들은 LA에서 더 일찍 K-팝 시상식이 열렸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돌비 시어터는 CJ E&M이 제작한 영화 기생충이 2020년 아카데미 사관왕을 수상했던 곳으로 이번 시상식은 K 콘텐츠의 글로벌 확장을 기념하는 자리로 그 상징성이 컸습니다. 이날 무대에서는 보이그룹 라이즈, 걸그룹 캐치아이 등 신인 그룹이 무대를 빛냈으며 30주년을 맞은 가수 박진영과 앤더슨 팩의 합동 공연은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이어진 2일차, 3일차 행사에서는 그룹 빅뱅이 완전체로 돌아와 팬들에게 추억을 선사했고 블랙핑크의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합동 무대도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2024 마마 어워즈에서는 BTS 지민이 올해의 노래, 걸그룹 에스파가 팬스 초이스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으며 그룹 세븐틴은 올해의 가수, 올해의 앨범 부문을 석권하며 K-팝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세븐틴의 수상 소감은 팬들과 함께하는 감동의 순간으로 마무리되며 K-팝 글로벌 영향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핵심 산업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급증하며 국가 기술자산 보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에 검거된 디스플레이 공정팀 직원들은 중국 기업의 해외 영업에 사용될 걸 알면서도 사진으로 촬영한 기술을 넘기고 금전적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 핵심 기술로 분류된 20나노급 D램 공정 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린 반도체 엔지니어들의 이직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해외로 유출된 기술 사례 25건 중 72%가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가 핵심 기술 유출 건수는 작년 대비 5배 증가한 10건에 달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국내 산업의 주력 분야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국내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 손실은 물론 기술 우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고액 연봉과 인센티브를 미끼로 국내 엔지니어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이들이 약속받은 혜택조차 누리지 못한 채 수년 만에 외면당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 유출 방지책으로 처벌 강화와 보안 시스템 개선뿐 아니라 국내 엔지니어들의 처우와 보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의 기술 탈취 방식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지사를 설립하거나 연구소를 차려 기술 전문 인재를 영입한 후 전기차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을 빼돌린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 고발 제도, 리니언시를 기술 유출 방지 분야에도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기술 유출 시도는 국내 산업과 경제에 치명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기술 유출 방지와 엔지니어 처우 개선에 대한 포괄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나사의 과학자들이 그린란드 빙상 아래에서 냉전시대 미군의 비밀기지 캠프 센츄리를 발견하며 과거 비밀 군사 프로젝트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11월 26일 미국 과학 전문 매체 스페이스닷컴은 나사가 빙상 연구 중 거대한 터널 구조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지는 냉전 당시 옛 소련을 겨냥한 핵미사일 전략기지로 활용될 계획이었습니다. 나사 연구진은 지난 4월 레이더 장비를 탑재한 항공기를 통해 그린란드 상공을 비행하며 빙하 깊이와 안반층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특이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빙상 아래 지형을 시각화한 결과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터널로 구성된 얼음 도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얼음 도시는 1959년 냉전 시기에 건설된 미군 기지인 캠프 센츄리로 밝혀졌습니다. 캠프 센츄리는 약 4,000km 길이의 터널과 시설로 구성된 기지로 극한의 환경에서 설계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프로젝트 아이스웜이라는 이름 아래 이곳을 전략적 핵미사일 기지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그 목적은 터널에 핵미사일 600기를 배치해 옛 소련을 겨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빙하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과 눈의 무게로 인한 붕괴 위험, 높은 유지 비용 등의 문제로 1967년 기지가 폐쇄되었습니다. 이후 60년간 방치되면서 약 30cm의 눈과 얼음이 쌓여 기지는 빙상 아래로 묻혔습니다. 현재 캠프 센츄리는 방사성 폐기물을 포함한 유독성 물질이 그대로 남아있어 환경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의 빙하 전문가 체드 그린 박사는 공식 성명을 통해 처음에는 레이더 장비로 포착된 물체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지의 세부 구조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존후와 성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존후는 증산이십니다. 증은 시루증자입니다. 상제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릇이 시루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시루만큼 큰 그릇이 없나니 황하수의 물을 길어다가 다 부어보아라. 아무리 부어도 시루의 물을 못 채울 것이로다. 시루는 황하수를 다 먹어도 오히려 차지 않으니 천하의 그릇 중에 제일 큰 것은 시루니라. 아무리 부어도 다 채워지지 않는 가장 큰 그릇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상제님의 돈은 선천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넓으며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담을 수 있는 당신님의 우주적인 가장 큰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루가 상제님의 강세와 직접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미 1300년 전에 미리 알린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통일신라시대 진표대성사님입니다. 진표대성사님은 불교 역사상 도솔천의 천주이신 미륵 부처님을 직접 친견한 유일한 구도자로서
미륵불의 한반도 강세를 약속받고 우리나라의 미륵신앙을 대중화시킨 분입니다. 진표 대성사님은 밑 없는 시루를 걸어놓고 그 위에 불상을 세우라는 미륵불의 계시를 받고 시루 위에 미륵금상을 세워 금산사 미륵전을 완공합니다. 여기서 밑 없는 시루를 걸라는 계시는 앞으로 미륵님이 시루를 바탕으로 한 증산이란 도호로 강세하실 것을 은밀한 비유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금산사 미륵전에 가보면 여전히 미륵금상 아래에 시루 모양의 철 수미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상제님은 진표는 나와 큰 인연이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이 탄강하신 갱망리의 주산 시루산도 한자로는 증산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상제님이 오시는 땅인 우리나라 지명에는 유달리 시루와 관련된 이름이 많습니다. 대전의 주산인 보문산의 주봉은 시루봉입니다. 서울시 은평구의 증산동, 양산의 증산역, 그 외에도 증산골, 증산리 등이 있고 시루골, 시루교, 시루군, 시루논도 있습니다. 백두산의 다른 이름도 시루산입니다. 부산의 지명도 부산 좌천동에 있는 시루산에서 연관이 되었다는 설이 전해집니다. 하느님이 우리나라로 오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알았기에 아마 이 땅 곳곳에 미리 새기며 요즘 말로 미리 찜을 해두었던 것은 아닐까요? 또 상제님께서는 많은 성시 중 강시로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세상의 성으로 풍가가 먼저 났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사람의 몸에 들어 채상의 칭호로 쓰이게 되어 풍신, 풍채, 풍골 등으로 일컫게 되었을 뿐이요 그 다음에 강가가 났나니 강가가 곧 성의 원시라. 그러므로 이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시로 반본하는 고로 강가가 이를 맡게 되었느니라. 강씨는 현존하는 인류 최초의 성씨입니다. 본래 인류 최초의 성씨는 태오복기씨를 시조로 하는 풍씨인데 풍씨는 15대 만에 대가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온 성씨가 강씨인데 현존하는 시원 성씨가 되었습니다. 증산상제님은 이렇게 원시 반본의 정신에 따라 뿌리 성씨인 강씨로 오신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은 뿌리를 밝혀주시고 뿌리를 찾아 돌아가는 가을의 절대 정신인 원시 반본의 이치에 따라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상제님은 왜 신민년에 강세하셨을까요? 상제님은 아무 때나 지상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제님은 천상의 지존한 자리에 계시지만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바뀌는 하추 교역기에는 천지 대자연의 법칙에 따라 지상의 인간으로 내려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나라를 대표할 중요한 일정이나 국가적 재난 현장에는 꼭 직접 나서시는 것처럼 우주 통치자이신 상제님이 지상의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우주적인 시간대가 있습니다. 오행의 원리로 봄은 목에 해당하고 여름은 화에 해당합니다. 가을은 금, 겨울은 수, 중앙은 토에 해당합니다. 우주의 겨울철에서 봄철로 넘어갈 때는 수생목해서 상생작용을 합니다. 우주의 봄철에서 여름철로 넘어갈 때도 목생화해서 상생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넘어갈 때는 화극금해서 불이 쇠를 녹여버리는 상극작용이 일어나 엄청난 우주적 대변국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우주의 가을개벽, 후천 대개벽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주의 여름철 말기 중에서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미 전문가들은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기상이변은 이미 자연재앙 수준을 넘어섰고 전염병의 창궐, 문명의 충돌로 지구 멸망은 시간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넘어가면 화극금의 충격으로 지구는 멸망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를 극복하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역기에는 반드시 우주의 중심 토자리에 계신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화생토 토생금의 원리로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십니다. 그 원리가 상제님께서 오신 1871년 신미에 들어있습니다. 십천간에서 신은 가을의 결실을 의미하고 12지지의 미는 화극금하는 우주의 대변국을 화생토, 토생금으로 중재해주는 신미토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지상에 오실 때는 반드시 신미생으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주관 공부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상제님은 지구상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이 땅 한반도로 오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한반도는 지구의 혈자리입니다. 혈자리란 기가 모이는 명당 자리로 한반도가 지구 생명의 중심이 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밝혀주신 분이 증산도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이십니다. 태상종도사님은 땅이라는 게 그냥 함부로 생긴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지구의 혈이다. 즉 우리나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지구가 형성됐다는 말이다. 또 우리나라가 이 지구의 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우주의 절대자가 오시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성언호간, 말씀이 간방에서 이루어진다는 변화 섭리에 따라 상제님은 인류 문명을 꽃피운 곳이자 열매 맺는 간방 땅인 한반도로 오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삼신 상제님을 모시고 신앙한 인류 원형 문화, 신교의 종주국입니다.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문화의 본고향이니라. 우리 조상들은 1만 년 역사 속에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잘 받들고 신명대접을 가장 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재문화이고 제사문화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신교의 종주국입니다. 지금 STB 동방신선학교의 도통수행법은 우주의 주제자이신 삼신일체 상제님과 얼굴 없는 조물주 하나님이신 무형의 본체 삼신 태어령님을 모시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인류 역사는 상제님을 알고 모시며 상제님의 가르침을 받는 신교의 광명문화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인류가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법신과 하나 되어 무병장수의 신선의 삶을 살도록 도통문화를 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동방신선학교의 치유수행법입니다. 상제님은 광명문화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신교의 고향으로 오신 것입니다. 19세기 말 당시 조선을 살펴보면 사면초가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던 지구상의 몇 안 되는 약소국이었습니다. 원한이 쌓이고 쌓인 동방의 조선의 민중을 먼저 구하여 인류와 세계 구원의 주인공으로 세우려 하신 상제님은 당신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지를 개벽하고 조화 정부를 열어 인간과 하늘의 혼란을 바로잡으려고 삼계를 둘러 살피다가 너의 동토에 거친 것은 잠피에 빠진 민중을 먼저 건져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어주려 함이라. 또 앞서 진표 대성사님이 미륵님이 오실 것을 약속한 땅도 바로 한반도입니다. 이렇듯 상제님이 강세하시는 이치는 우주 원리적으로 보나 지리적, 역사적으로 보나 한반도로 오시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제님의 도통 경계와 하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병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못하오리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굳세게 한 마음 되리라. 배달나라 영광 영광이로새.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새. 착한 마음 그날 되고 악한 마음 반역되네. 흐르는 물 같은 착한 마음 속에서 한 덩이 눈 같은 게 악한 마음이라네. 굳세게 한 마음 되니 배달나라 영광 이로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하나 되리라. 굳세게 굳세게 한 마음 되리라. 배달나라 영광 영광이로새. 백백천천 오랜 세월 크나큰 은덕이시여. 백백천천 영세토록 우리 대조신이로새. 우리 대조신이로새.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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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네 앞니 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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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아노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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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아노래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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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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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
시기 금지 원우의 대왕 지움치 태울 천상운문 움니지야 니함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움니지야 노래 움니함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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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